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증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우리의 증언, 우리의 증언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일이 무엇인가? 이 일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창조하시는 이 일, 이 일은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공의를 땅으로 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로부터 공의를 뿌려서 그 의를 부어서 그 땅에서 그 뿌려진 공의를 싹으로 돋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창조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31장에서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자, 여호와께서 창조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사 45장에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서 31장에서 여호와가 그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창조하시는 일은 바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안는 일을 세상에 창조를 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기 위해서는 바로 여자가 그 남자를 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낳는 일, 그 일이 바로 여호와께서 창조하시는, 세상에 창조하시는 새 일이 되겠습니다. 그 일이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공의를 뿌려서 바로 싹으로 돋아나게 하시는 일.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호와께서 세상에 창조하시는 새 일이 바로 이사 45장에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일이 되겠습니다. 그 일은 바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이 되겠고,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공의를 땅으로 뿌려서 그 공의가 움돋아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까지 감추어 놓으신 새 일이고, 여호와께서 창조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바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 그 천사가 들고서 있는 그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그 일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중요한 사건인가 하면 이 일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썩어질 몸에서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그 무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을 알지 못하면 무덤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일을 알지 못하면 썩어질 몸에서 해방이 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썩어질 몸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자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 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알아야만 여러분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창조하시는 이 일을 알아야만 여러분들의 몸이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이 일을 알아야만 이제 변화가 됩니다. 이 일은 대부분의 백성들에게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일을 지금 깨닫고 알고 이 일을 믿게 되면, 이 일을 믿고 그 지혜를 따르게 되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것. 살아서 이 일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그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자, 여기서 그 뿌리 앞에 라는 그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그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그 뿌리요 그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역시 이 말씀에서도 자손 앞에 그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 그 뿌리 앞에도 그라는 단어가 그 원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자손이라고 할 때 그 다윗과 다윗의 그 뿌리라고 할 때 그 다윗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게 되고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다윗의 그 뿌리요 그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되시겠고, 그 뿌리는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나 예수인 그 뿌리로부터 한 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뿌리의 역할을, 그 이새의 역할을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여호와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뿌리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한 싹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지혜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이 지혜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태초부터 주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태어난 자가 이 한 싹으로 마지막 때 도단하게 됩니다. 태초에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고,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나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 한 싹으로 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한 싹이 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세상에 창조하시는 새 일이 되겠습니다. 이 한 싹이 나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창조하시는, 세상에 창조하시는 새 일이라는 것. 그래서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들고 서 있는 그 두루마리의 그 예언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가장 늦게 그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늘에 올라와서, 목배임을 당하고 하늘에 올라와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서 비로소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싹이 나는 것은 바로 그 위로부터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공의가 뿌려져서 싹으로 옮도다 나는 것.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고, 이사야 66장에서 시온이 나아마를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싹이 나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라는 것. 이 하늘의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하늘의 일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 이 하늘의 일이 바로 내 말이 되겠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되겠고,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가 바로 또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45장 8절의 말씀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또 요한계시록 12장 2절과 5절에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이 하늘이요 위로부터 공의를 뿌린 것이, 그 공의가 그 시온의 그 해로 옷을 입은 그 여인의 뱃속에 잉태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뵌 것은 공의가 땅으로 뿌려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적으로 계시로 요한에게 하늘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뵌 것은 그 공의를
잉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시온이 이 나마를 잉태를 했다는 것, 이 공의를 시온이 잉태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땅이 열리고 그 공의가, 그 구원이 싹으로 돋아난 것이 되겠습니다. 싹으로 옮돋아난 것. 하늘로부터 그 공의가 땅으로 뿌려지고 그 땅이 열리고 공의가 싹으로 돋아난 것이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고 이것을 꼭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을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이고 바로 우리를 무덤에서 해방을 시키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공의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싹으로 돋아난 것이 되겠습니다. 공의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싹으로 돋아난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고 이것이 바로 그를 보내신, 그 공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세우시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부터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이고 그를 하늘로부터 땅에 있는 그 여인의 뱃속으로 그 공의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영혼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살릴 수가 있다는 것.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이 하늘의 일을 믿게 되면 영혼도 살리게 되고 그 죽을 몸도 살리게 됩니다. 이 일을 믿어야만 그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믿으면 이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을 믿으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을 믿는 것이 된다는 것.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하늘의 일을 믿지 아니하면 이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이 올 때 전 3년 반이 끝날 때까지는 이 일을 믿지 아니하면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도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이 하늘의 일을 믿어야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에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이 다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이 돌에 다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하늘의 일을 지금 믿어야 합니다. 하늘의 일을 지금 믿어야만 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믿지 아니하면
이제 환란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응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중에 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 것,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 것은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이사야 66장에서 시온이 나아마를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온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헤롯옷을 입은 여인이고, 그 헤롯옷을 입은 여인이 바로 시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 이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 바로 한 싹이 나고 바로 한 가지가 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뿌리에서 우리 주님은 다윗의 그 뿌리요, 그 자손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뿌리에서 바로 이 한 싹, 이 나마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되시는 나 예수로부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한 싹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한 싹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되겠고,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고, 바로 그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고, 이 일이 바로 우리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증언. 그래서 그 우리의 증언이 요한복음 3장 11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자, 우리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되겠고,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 예수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되겠습니다. 나 예수는 이제 아버지의 자리에 계시게 되고,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아들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기서 나 예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 예수는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사시는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예수가 그 뿌리가 되고,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한 싹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한 싹이 돋아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것이고 본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고,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고,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이것을 우리가 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그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을 우리가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일을 우리가 증언한다는 것. 그래서 그 우리의 증언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그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이요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위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뿌리로부터 한 싹이, 그 지혜가 돋아나게 됩니다. 그 뿌리가 되시는 나 예수,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그 지혜가 한 싹으로 땅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땅에서 싹으로 돋아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증언이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라는 것. 이것을 믿어야만 이제 그 백성들이 무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무덤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제 환란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님을 믿어서 얻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몸은 죽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증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늘로 올라간 우리 형제들은 이 비밀을 다 깨달아서 이 증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증언을 다 받아들였다는 것. 그래서 그들 속에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영혼은 얻었지만 아직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속에는 그 생명이 없다는 것. 이 생명은 이 증언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속에 생기게 되고, 그 생명은 감춰져 있다가 바로 그 영광을 볼 때, 주의 영광을 볼 때 여러분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4절에서 그 하늘로부터 뿌려진 공의가 세상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11장 4절에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게 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 심판할 때 바로 환란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칼날로 죽이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아갔던 그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게 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는 것.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8절, 13절, 23절에서 하늘의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그 뿌려진 공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게 됩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셨다는 것.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자,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간 것이 바로 그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공의가 땅으로 뿌려진 것이 되겠습니다.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간 것이 그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공의가 땅으로 뿌려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그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를 일으키시게 되면 그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때 여호와께 모든 무릎이 꿇게 됩니다. 여호와께 모든 무릎이 꿇는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을 믿지 않는 자도 그 권세에 굴복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믿지 않는 자도 그 앞에 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천하를 다스리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셔서 이 천하 만국을 통치를 하신다는 것. 바로 그 아들 안에서, 그 지혜 안에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30장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 30장 27절로 29절 말씀까지 보면 그 말씀이 나타나 있다는 것.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밭이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기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서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갔던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 그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이 됩니다. 칼날에 죽임을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티끌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그 쇠풀무 예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 6월절에 바로 그 노래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에 하듯이 그 예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 종살이하던 예굽 땅에서 빠져나올 때 바로 그 백성들이 하듯이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 바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갔던 그 칼날에 죽임을 당했던 그 백성들이 살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게 된다는 것. 바로 광야 자기 곳으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게 되고 또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그가 멸하는 기로 열방을
까부르게 됩니다. 바로 이 열방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칼날에 죽이고 사로잡아갔던 그 모든 이방,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을 미워하고 환란에 넘겨주고 죽였던 그 모든 민족, 그들을 멸하는 키로 까부르게 된다는 것, 바로 공의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를 때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를 하게 되고 피리를 불게 된다는 것.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이방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올 때가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고, 그 여호와의 이름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올 때 그 사로잡혀갔던,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해방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올라올 때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비치는 하소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하수같이 그 대적들을 향해서, 그 모든 이방을 향해서, 그 모든 민족을 향해서 쏟아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게 됩니다.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게 됩니다.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올 때 바로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본 것,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증언, 바로 지혜가 하는 내 말, 그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의 말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증언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지켜야 합니다. 이 증언을 믿어야 됩니다. 이 증언을 믿는 것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우리 속에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 이 말을 지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을 지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무덤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반드시 이 말을 지켜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지혜를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